안녕하세요. 수서동행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동행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을 통해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누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귀히 받아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20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내주어라. 나 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재미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구원세를 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모든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낼까? 아마 저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대신해서 내신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그 구원에 관련한 값을 치러야 하느냐? 우린 모두가 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죠. 이미 우리가 믿는 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안에는 이 구원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이 구원, 이걸 값비싼 은혜의 구원으로 내가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은혜를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으로 내가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은혜라는 것과 대가 지불의 그 삶을 이어서 생각하는,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보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것과 은혜라는 말과 대가 지불이라는 이 말 사이에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듣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없고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따라감의 삶이 없고요. 회개의 삶이 없는 것,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목숨값을 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속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속전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도 않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아마도 구원받은 영혼의 가치는 주님 앞에서 다 똑같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없다. 이 은혜의 구원과 상관되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 안에 없다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속전세를 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곰곰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가장 먼저 제게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얻은 생명에 대한 이게 값을 치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전세를 내므로써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고 값비싼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지불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10가지 재앙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눈앞에서 보며 믿기만 하면 됐어요. 믿고 홍해를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 받은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속전세를 내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자신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뭐랄까요? 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이었구나. 대가가 있는 것이구나.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이분께 속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값을 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지. 나는 이제 그분 나라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의 목숨값을 내면서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신 이 속전세가 그런 의미였다면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전세를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떤 속전세를 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언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이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피 흘린 적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또 행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 그분이 다 받아 주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고 계신 일과 앞으로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신 그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삶에서 그 단순한 말로 제자도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의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기라는 속전세를 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속전세를 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대가 무엇을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대가가 없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따라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뒤따라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가 대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가가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연결되지 않아요. 이 대가 지불은 구원받은 후에 삶에 대한 대가의 지불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를 않지만 이런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가는 이유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혜로 받은 영원한 생명에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의 기쁨은 대가 지불이 따르는 삶, 그렇게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만들 때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대가 지불이 따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는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값싼 은혜는 제자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값싼 은혜의 자리 편해 보일런지는 모르죠. 귀찮게 하지 않으니까 이것 하라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편해 보일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지금 며칠째 비가 와서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비 오지 않는 날이면 이렇게 새벽 마치고
그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한강까지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다리에 근육이 점점 이렇게 단단하게 생겨가고요. 그리고 몸도 한결 이렇게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 삶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누리려면 여러분, 제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는 그런 기쁨을 누리질 못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뭐 그런 운동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좀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기쁨도, 여러분, 그 구원도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값비싼 은혜로 그 은혜를 값비싼 것으로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들은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건 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제자도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 보십시오. 오늘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기에 너무 빠듯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예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너무 바빠요. 오늘날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시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도의 길이 있다, 대가 지불의 삶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셨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거기에 비밀이 숨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정말 기쁨이 숨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과 힘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행하여 보지 않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닥칠 거야, 미리 계산하지 마시고, 미리 내다보지 마시고, 미리 재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겠지, 여기에 뭔가 살 길이 있겠지, 여기에 뭔가 생명이 있겠지, 기쁨이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실천하면서 제자로서 제자도의 그 길을,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에 우리의 삶을 속전의 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그렇게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삶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사는 삶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이렇게 결단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은혜 값비싸게 만들어라. 대가 지불이 분명히 있다. 그게 제자의 길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힘들다는 거 압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든 것이 힘들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힘들더라도 같이 함께 걸어 나아가 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힘을 공급하실 겁니다. 그 길을 기쁨의 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 삶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